오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극한 공포심 때문에 목숨을 포기한 경우도 많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진 역량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도 많고, 참 이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령까지 손상시키고 우리가 받은 그런 기능 달란트까지도 발휘될 수 없도록 인간을 아주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의 병,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울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상을 그만 살아있지만 사실상 등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공포심이 많으면요, 어디 남의 앞에서 뭐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삶의 위축이 와지고 가정이 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말은, 공포심을 갖는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폴란드 출신인 범브런트 목사님이 이 시대의 가장 복음 전도자라 아주 힘있는 목사님인데, 이 범브런트 목사님이 공산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공산권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 가서 그러면 뭐 바로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브런트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돼가지고 그들의 감옥소에 갔는데, 너무나 타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런 지경에서 감옥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지도세도 모르는 그런 형편을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감방 안에서 할 일이라고는 성경밖에 볼 일이 없더래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말을 전부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나면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365번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내주 석방돼 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국 서울까지 와서 집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자면은,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움과 하고 잘하려고 애쓰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이라면 자기 있는 것도 아이고만 봉쇄해버리고 병들게 하지만도, 막 우리가 어디 남의 앞에 가서 뭐를 하려고 막 잘하려고 막 발버둥치는 건, 그건 두려움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청년도 대학에 시험 치는 우리 학생 시험에 대해서 막 준비하고 내가 더 잘, 그런 초조한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을 볼 때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막 애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냐?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도, 우리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지성소를 오픈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는 방법은 찬송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찬송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찬송을 부르고 혼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허밍을 할 수 있지만도, 그러한 것과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보면은 이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아주 힘차게 여러분의 음성을 아주 성대를 최고로 가지고 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음에도 나 주님만 떠나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음에도 나 주님만 걸어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연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은 100년 전에 하윗이라는 여자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하윗은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고등학생한테 어떤 아주 탈선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탈선한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타이르는 중에
느닷없이 걔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 하위 선생님의 허리를 쳤대요. 그래서 이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100년 전이니까 뭐 병원이라고 봐야 재래식 병원 아닙니다. 7년 전에 그 7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서 그 척추를 앓는데 그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 지나고 남편도 괜찮하니까 생활은 괜찮은데 자기 집에 오는 흑인 아주머니가 이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서 들리는 아주머니가 흑인 아주머니인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이 하윗도 자기도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그런 뜨거운 찬송을 평생도 한 번도 안 불렀다. 그냥 뭐 저 교회나 갔다 오고. 근데 얼마나 그 흑인 아주머니가 감격해서 찬송 부르는지 그런 마음 들더래요. 흑인 주제에 그럴 때마다 아주 노예가 있잖아요. 흑인 주제에 또 가난한 형편에 보니 중노동하고 하는 그런 형편에 뭐 저런 노래하는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른 이 찬송 속에 너무너무 가슴에 파고들어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이제 병에서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그 하윗이 지은 찬송이 이겁니다. 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내. 너무나 은혜가. 그래서 이 지은 찬송이 100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끼친 아주 성령으로 부른 찬송에서 우리가 마음에 공포심이 오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할 때에 이 찬송을 간절히 부르세요. 찬송을 막 한 번으로 두 번으로 간절히 부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와 공포심을 극복하자면 내 혼자 믿음이 적다면은 은혜 받은 신앙의 동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성경 역사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요,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독불 장군식으로 안 했어요. 다니엘은 그때 그 왕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꿈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해석은 고사하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뭐 네로라 하는 그런 학자들 뭐 꿈 해몽가들 술사들 다 불렀지만도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부인이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오. 히브리 예루살렘에 온 포로된 청년 가운데 벨드사살 다니엘이라는 청년인데 그 사람은 신을 섬기는 신을 받은 사람인데 왕의 꿈 내용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왕이 꿈하고 해몽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높은 벼슬 주고 못하면은 죽인다. 그래 다니엘이 임금의 그 부탁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친구를 3사람 부릅니다. 다니엘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세 사람 불러가지고 자 우리나라 왕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내한테 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4사람입니다. 4사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내에게 주던 꿈을 하는 알리. 그래서 4사람이 합심 기도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이 4사람을 환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 남의 꿈을 그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이 4사람의 환하게 알리.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래 그 꿈 알은 내가 안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부터 전도를 하고는 꿈이 어떠냐 하니까 왕이 큰 금신상을 보았어. 딱 그걸 맞는 거예요. 한마디만 딱 두걸 땡기면 옳다 맞아.
그 머리는 정금이요, 목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구리요, 무릎 밑으로 발가락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이라. 그 이제 바벨론부터 헬라, 로마가 망하고 나서 유럽이 이제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로마 제국의 분열된 국가들, 오늘 저 현대 국가가요. 로마의 한 나라가 전부 독일로 뭐 영국으로 다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보여줬는데 다니엘 통해.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을 보면은 신앙의 동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니 없니 그래도 두 사람, 세 사람의 기도가요, 독볼장 혼자보다 훨씬 기도가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산에 잘생긴 나무, 못생긴 나무 그렇게 하나도 없고 아주 잘생긴 나무 한 나무만 산에 있다 그러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거 쓰러지면 다 그러면 종이 멸망. 그러나 잘생긴 나무, 못생긴 생각 아주 푸른 숲이 돼서 좋은 산소와 좋은 수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볼 때 믿음 좋다 나쁘다 하지 하나님 오실 때 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두려움이고만 제바람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막 집회에 또 우리 주암산은 아니라 저희들은 저는 중학교까지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는 안동 와서 미션 스쿨을 하고 계속 이제 대학 이런 공부들 나와 있는데 방학 때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김없이 미숫가루 준비를 해가지고 데리고 저 용문산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면 15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지만도 가서 막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축복을 받아 놓으면은 그럴 때는 내려올 때는 아주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기에 아마 그러한 영적 경험이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그게 우리에게 자금인 줄, 자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아주 뜨겁게 찬송하고요, 뜨겁게 기도하면은 암 같은 것도 녹아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 제 마음에는 암 같은 거 좀 생겨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성인 그 남자가 더 여자가 암이 더 많대요. 성인 남자 10명에 4명은 암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럼 거의 얼마나, 근데 시시한 그런 암 초기도 우리가 뜨거운 열도로 하나님 앞에만 기도의 열을 받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냐면 세계의 수도에 가서 거기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복음 전할 계획으로 나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계속 로마를 원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선교사로 전도자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제수 아닌 제수의 신분을 줘가지고 군인 율리오 백부장의 감독하에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각자는 우리의 소원대로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유로운 몸으로 선교사로서 막 활보하면서 로마 가서 복음 전을 그렇게 원했지만도 하나님은 제수 아닌 제수로 영어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는데 곁에는 율리오 백부장이 감독을 하고 혹시 달아날까 봐.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배를 타고 상당히 큰 배죠.
276명이 타고 화물도 많이 실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최고 좋은 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금식절기, 그러니까 초겨울이 오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11월이나 12월 초순. 그래서 배가 가동했는데 옛날 배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엔진으로 안 가고 이 바람으로 풍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큰 배도. 그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한 며칠 동안은 바람도 가기 좋도록 순풍이 잘 불어서 갔는데 이것이 지금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라세아 항구를 지나서 미항을 지나가지고 미항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가지고 이듬해 봄에 로마를 갑시다. 우리가 가다가 큰 풍랑, 아주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계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맞이할 가능이 있다고 하니까 선주와 선장, 선주는 화물 주인이잖아요, 그죠? 또 선장은 배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화주는 빨리 물건을 로마 가야만 돈을 버잖아요, 그죠? 만약에 석 달, 넉 달 여기에 묶여 있으면 돈 손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화주는 빨리 갑시다 하고 선주도 빨리 갔다가 한 번 더 갔다 와야 돈을 버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나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이제 최고 진행자 율리오라는 그 로마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가져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과 자본가의 말을 교회 목사의 말보다 훨씬 더 믿습니다. 이거 뭐 교회 저 선지자 목사는 초라하니까 저건 별거 아니고 이 사람은 돈 많고 권력이 이 사람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돼. 그러나 무서운 풍파를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바울이 뭐 아무 힘이 없잖아요. 죄수니까. 가는데 그 항구를 출발하자마자 막 유라블로라는 큰 태풍이 몰아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도 못 보고 전부 검은 구름과 끔끔한데 바람을 치는데 거의 살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을 물건이 많은 배가 더 빨리 뒤집혀진대요. 배 원리가. 배가 가벼우면은 덜 뒤집혀진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그 돈 화물을 전부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몸만 딸랑 생명하는데 열나흘 동안에 이리저리 풍파로 시달리다가 열나흘 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 생명과 이 모든 배 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그 이튿날 배 안에 있는 사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공포에 질린 죽음의 겁에 먹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어서서 그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배는 파손될지언정 우리 생명은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겠습니다. 근데 그 섬이 그 이태리 남쪽에 가면은 그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가면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도 그 섬에는 바울의 기념 예배당이 있대요.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 병을 고치고 그런 성경이 역사적인 성경이 오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견뎌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복받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살려주실 뿐 아니라 나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배에 탄 사람은요
바울의 덕을 엄청나게 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큰 은혜를 받고 나라는 생명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우리 가정 내 신앙의 나무의 그늘에 많은 사람이 와서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혼자 살라고,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인생의 그늘에 와서 다 혜택 보라고 여러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명이 큰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매일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면 그건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보시고, 우리가 연말에 나눠드렸잖아요. 금년에는 하루 석 장 꼭 여러분 성경 보고, 요거 여러분 뽑은 성경도 외우세요. 제가 한번 어제 느닷없이 물어보겠어요. 당신이 주신 하나님 말씀 외우냐 외워보라고 하죠. 전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석 장씩 읽으시고, 또 기도를 그렇습니다. 기도를 뭐 요사이 바쁜 시대잖아요. 저는 그래 봐요.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가 잘 믿으면 지금 저는 그래 봐요. 옛날에는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말해 옛날에는 겨울 되면은 겨울 지난 동안에 좀 그냥 지나. 그래서 뭐 지금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업이 바쁘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지키는 거, 저는 하나님 보실 때요, 옛날 사람보다가 지금 우리가 이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점수를 더 잘 주시지 싶어요. 옛날에는 사실 농경사회는 농사만 지어놓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나가서 어디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흥회 오면은 열심히 모르시면, 지금은 자꾸 자기의 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그 업에 충실하고 주의를 잘 지키면은 저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들에게 더 칭찬하지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공포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거는 싹 달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사탄과 세상 마귀에게는 사자 같은 용기를 주시고, 겸손하기는 어린아기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릇으로 써주시고, 금년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빈자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 전도해서 친구를 초대하고 가족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